4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인생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먹어보지 않은 음식마저 어떠한지를 알아서 맛이 있다니 없다니 뭐 할 수 없고,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병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서 어떻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해 가난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궁핍과 배고픔의 괴로움을 알아가지고 공고한 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낭패와 불행한 처지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평안과 안식의 귀한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난관에 크게 시달려서 평안을 소망 삼고 몹시 지쳐서 육체적 고통과 심적 괴로움이 매우 컸던 인생 깊은 계곡을 겨우 빠져나온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탁월한 그런 기여를 하는 경우를 우리 종종 보게 되지요. 우리들이 니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니체, 신은 죽었다라는 못난 사람이. 그는 평생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편두통, 만성적인 건강, 이 병에 아주 쩔어서 살았던 게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말년에는 그 정신 건강에까지 큰 문제를 겪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했지만, 그는 운명애라고 하는 아모르파티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데 태도를 강조하고 그런 인문학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을 교훈으로 남겼던 거지요. 가난과 병마 그리고 지독한 그 고독을 경험하면서 역경과 고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인문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과연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꾸만 이 나라 백성 중에 말이죠. 공산주의와 가난과 억눌림의 환란의 경험이 없는 무지한 백성들이 이 불의한 이들을 용인하고 그들을 호응하고 나라가 망해가도 물이 뜨고서 자전이 죽은 것도 모르는 그런 개구리처럼 부안해동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한 단계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온 거예요. 무슨 막바지냐고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역사적 행태, 그에 대해 처분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겪게 될 환란에 준비된 이런 과정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윤곽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특히 고통과 역경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의 교훈을 얻고 그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키우는 운명의 아무리 파트를 너무도 빨리 잃어버린 때문에 이 백성이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랑캐 중국, 북방민족들 이런 등등의 끊임없는 침략과 종속관계를 해서 생존의 위협 속에 살아남아있던 생존 본능이 이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극대화시켰던 거죠. 그러다 남쪽 외국인 일본의 침략과 일제강점기를 지내오면서 극한의 생존력을 키워왔고 나라가 없어서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죠. 또 그런가 하면 6.25 민족 상잔을 통해서 수백만의 동족이 죽었음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를 짓고 발전시켜 왔는데 아직도 남동에 뿌려있던 그것들은 벌써 다 잊어버리고 사회주의 좌파들에 의해서 세뇌된 붉은 늑대의 일인 공산주의들의 이 나라의 백성이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도 수백만 명을 죽인 공산주의자들과 야합한 자들에게 먹이가 되고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처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북쪽은 궁핍과 비인간적인 강압하에 기아선생을 헤매고 있지만은 남쪽은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를 따르면서 오직 하나님을 불러 외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역사는 유례가 없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세계 10위권에 들어서 부를 누리게 되는데 이제 와서 다 통째로 넘겨주겠다고. 북쪽 공산주의를 따르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말을 명령처럼 따라 듣고 그들 사상에 이끌려가지고 그들의 입에 이 나라를 통째로 삼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들이 옹호하고 동조하고 용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어찌 되는 겁니까? 거기다 죽기 살기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인도하신가 은혜를 인해서 세계 사람들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기적적인 그런 발전을 거듭해왔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마저 너무나 일찍 기도에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삶으로 역행의 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손에서 멀리 벗어나 있어. 기도원에 좀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해방된 지 70몇 년 만에 망조가 들은 거예요. 이번에 정치적 상황을 겪으면서 70 후반 이후에 노쇠한 세대들은 물론 기도를 했지만 화를 돌이킬 만큼의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방탕하고 정에게 묻어 수많은 책망들을 들어온 바 있고 목자라는 자들을 개 짖는 소리에 가까운 그 짓거리들을 서슴지 않아 오면서 교회를 망쳐왔습니다. 겸비함과 회개 없이 교회를 회피하는 세력들의 동자가 야합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남은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서 다 회망시킨 것처럼 늑대와 이리 같은 공산 세력과 좌파를 보내서 이 나라를 망하는 일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하박국 1장 6절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갖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 사람들을 일으켰으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달려오는 마병이라. 그들은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다른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34장 5절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이 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밖에 남은 게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죄악된 삶을 먹고 마시며 살아간 그 속에서 발 빼야 됩니다. 거듭나고 이제 돌이켜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불의한 자들과 야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범죄자요, 사기꾼이요, 살인자요, 지금도 법에 의해서 저촉돼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네. 나를 통째로 적에게 넘기라는 개만도 못한 자에게 동조해서 개딸이라 개아들들이라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단 말입니까?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말라기 4장 6절에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이제 곧 투표가 있을 것인데 개만도 못한 그 손을 들어주는 일을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장 10절 이하에는 내 아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의 길에 발을 들이지 말고 그 길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째서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한단 말입니까?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6.25 때 이전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 땅은 망했어. 헐벗고 굶주린 기아의 나라로 바뀌었어. 이 나라는 그들 와서 그들의 기도의 뿌리가 되고 그들 위에 점점 기도의 맹렬한 부르짖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이 나라에게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고 겸비하며 돌이켜 하나님 뜻 아래 돌아오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데 전 너무나 두려워서 말을 하기도 겁이 납니다.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의 손을 잡고 옳다고 용인하고 동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패망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죄와 허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을 쳐서 서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중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리고 옳은 이 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이 안타까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이 백성이 정신들을 차리지 못하고 수백만이 죽어간 그 악위에다가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넣어 주려고 아버지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일이 어찌 된 것인지 우리는 연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찌 모두가 다 그렇게 불의한 자 편으로 돌아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아버지 그 손을 놓지 말고 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후예들이 숨쉬고 살아야 될 땅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저들이 주님 붉은 곳에 다 넘겨주려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옵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찌해서 듣지 아니하시옵니까? 우리의 해를 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불의한 자들을 주에 따르지 않도록 맑은 정신, 맑은 판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의한 자들이 결코 주님 서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반석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과 자손들이 자유롭게 주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이 땅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주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